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에 이어서 말라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을 대한 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레위 집안과 맺었던 그 언약, 레위의 언약을 이제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이 레위 집안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그리고 이 레위 집안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를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 역할을 맞이한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인들의 이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무너졌고 우리 1장에서 살펴봤죠.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셔야 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가진 한 명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우리는 모두 한 혈통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씨, 이씨, 김씨 서로의 가문이 다르고 그러니 우리는 서로 남남이고 다른 사람이라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경건한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로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다윗 왕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그런 왕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 그 뒤에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조차도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힘들게 다시 성전을 복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들 자체도 또다시 타락해가고 또다시 너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단하십니다. 이제는 레위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정말 왕을 새로 세우시겠다는 그 결단을 하시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상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이 줄기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거 사람은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정말 제사장 왕 같은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영원한 제사장을 세워야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17절 말씀 보면요. 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본인들은 정작 모른다라는 거예요. 답답해. 그죠? 본인들은 정작
내가 무슨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이 분해하시고 분노하시고 속상해하시는 이 마음은 이방인들 때문에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들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와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간다 하면서도 내 마음은 저 세상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있고 나의 삶은 아직도 그곳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인지.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다 드렸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지키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전에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합당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자리에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복을 저주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며 이 예배가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